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몇 짧은 몇 번의 시리즈로 우리 신자의 삶에 찾아오는 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복음으로 구원 얻은 신자들이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복음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 그 중요한 주제에 관해서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기술적 방법이나 매뉴얼을 제시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고난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됐다라는 어떤 간증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고통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우리 어떤 믿음과 신앙을 증명하거나 그걸 목적으로 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과 탄식 속에서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무언가를 알게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아까 인사한 대로 우리와 깊은 교제,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참 그 신비한 것들을 아는 도구가, 통로가 이 악과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위대한 생명의 복음, 이 참 너무나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뭘 하실지를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도 이런 현실 앞에 적잖이 두려워하고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방황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솔직한 고백을 말씀드리면 때로는 목회자가 두려운 이유 중에 두렵다기보다 좀 뭐랄까요? 참 무기력하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 가정의 어떤 우한, 사건과 사고, 질병, 갑작스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목회자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현실적인 사실 앞에 참 무기력하다, 그런 걸 경험합니다. 또한 그렇게 힘있게 전했던 복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 그분이 믿음으로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 믿음을 버려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현실,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나 또 평소에 고백하는 여러분들이나 실제 그 어려운 고통의 현실을 직면하면 당황하고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저라고 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 잠깐 나와 출석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저와 이제 처음 상담도 하고 새가족반도 하고 하면서 전에 몇 년간 다니던 교회를 나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극심하던 시절에 그 교회 장로님이 코로나로 입원을 했다가 그만 돌아가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아니다 싶어서 나왔다는 말을 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질병과 고통, 죽음의 현실 앞에 뭔가 무기력하고 은혜가 없다, 이런 거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 은혜, 그것이 그것과 연결이 되죠. 그런데 우리라고 별 수 있을까요? 우리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질병이 있고 기저질환이 있는데 코로나 걸리면 죽을 수도 있고 암에 걸리면 또 죽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이곳에서도 오래 교회를 다니지 못하셨지만 결국 교회도 목회자도 그런 물음 앞에, 질병, 고난, 또 죽음, 그 앞에 뭔가 내가 가진 복음이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해석이 안 되고 두려우니까 결국 그냥 문제 해결,
그다음에 뭐 치유, 또 병고침, 그걸 복음으로 말하게 되지 않나.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야, 거기 뭔가 있다 하고 그렇게 기복적이고 무속적인 신앙으로 빠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말씀드린 대로 그냥 미신적이고 무속적이에요. 사람은 다 죽고 질병과 사건 사고는 있는데 그것을 복음과 믿음으로 그걸 해석해내지 못하면 결국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기독교 복음이고 믿음의 좋은 결과라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가장 절망적이시죠. 물론 뭐 부활과 그런 걸 얘기하지만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삶, 그리고 그 유명한 바울,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인생이 바울 아닌가 싶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늘 감옥에 갇히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예를 들어 목사님이라고 친다면 얼굴은 늘 멍투성이, 뭐 피투성이, 뭐 그렇게 자기 질병도 오랫동안 자기 질병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것 같은 사도가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뭐 늘상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것이 성경책이 되어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 어떤 교회 목사님이 늘상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삐까뻔쩍하지 않아요. 전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넥타이가 어디 가면 반짝반짝해서 너무 보기 좋아하는데 그런 걸 바라잖아요. 그래도 좀 훤칠하고 기름도 좀 있고 그렇게 해야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복과 관련된 것 같은 우리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그런다고 하면 아마 어떤 사람들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저게 은혜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설명한다면 진짜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도 결코 멈추지 않는 생명력, 가릴 수 없는 샘솟는 그 이상한 신비로운 능력 때문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 나와서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교회까지 왔는데 그걸 모르면 진짜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사랑이 멈출 수 없어서 형제를,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돌보게 되는 것, 그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능력이며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악과 고통의 문제,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러면서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뜻을 알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이 악과 고통은 우리 삶의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삶의 전 영역에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것은 뭐 설교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과 고통은 그냥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가 경험하는 그야말로 실낙원이죠. 그래서 불교가 창시된 이유도 그거라 그랬죠. 인간의 생로병사. 왜 인간은 저렇게 태어나서 고통당하다가 질병 걸려 죽는가? 그래서 다른 무엇을 통해서 고통을 잊어보려고 애써보고 노력하고 뭐 종교나 철학이나 쾌락이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애써봐도 결국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이 악과 고통의 현실이죠. 물론 우리 삶에 그래도 여러분 좀 행복하십니까? 어떠세요? 잠깐 행복할 수 있죠. 그거를 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좀 좋음을 경험하고 뭐 가족 간이나 또 문제가 없을 때는 잠깐 그 고통을 잊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주시는 은혜지만 또 때로는 타고난 본성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에 좀 덜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느끼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서로가. 그럼에도 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험하는 생각해 보세요. 질병과 사고, 이번 주에도 만나는 분들 중에서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주차장에서 넘어지고 막 깨지고 또 아이들은 다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널려 있죠. 저도 많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침에 갔다가 집에 다 들어오면 때로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한 마리도 안 놓치고 집에 다 문 열고 들어오면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너무 애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막 두 손 놓고 그래요. 애들이 그러면 어디 가서 차랑 안 부딪혀도 어디 처박혀가지고 부러지고 죽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질병, 사건, 사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죽음의 문제와 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뭐 개인적인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조금 시야를 넓혀서 좀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 뭐 좋은 소식도 간간히 들려오지만 거의 대부분 그것보다 압도하게 많은 게 안 좋은 소식이죠. 여전히 세계적으로 전쟁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뭐 지금도 미사일이 쏴지고 막 삶의 그 보금자리가 파괴되는 일들, 전쟁이 아니라도 자연재해를 통해서 지진이 나고 태풍이 오고 비로 인해서 집이 쓸려 내려가는, 그러면 가족을 잃고 이런 것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가까운 뭐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이 매몰되는 일들, 그러면 하루 아침에 가장을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뭐 그런 것을 남의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자신이나 우리의 가까운 친척 친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망각했지만 그 소식을 들을 때 자꾸 들으면 무뎌지기도 하지만 분명히 있는 일이죠. 예를 들어 운전을 생각해 보면, 저도 운전을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운이 좋아서 사고 없이 들어왔을 뿐이지, 착각해요. 내가 운전을 잘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잖아요. 역주행해서 음주운전자가 달려들어서 처박으면 일가족이 다 죽는, 그거 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또 고속도로에서 차에서 바퀴가 빠져서 그 통통 튀다가 그 많은 차들 중에서 버스 하나로 그 사건 보면 아무리 운전의 베테랑이라도 못 피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뭐 예수 믿는 자나 목사님이나 뭐 교회 차나 이거 피해가지 않아요. 그런 건 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때 교회 차라서 피해갔어, 저거 뭐 어떤 다른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개인의 고통이나 사회적 어떤 악과 고통, 알 수 없는 죽음, 사건, 사고 이런 걸 볼 때 날 놀래고 당황하다가 심각하게 절망하다가 결국 이런 생각을 다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여러분도 그런 생각 좀 하시나요?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날 아시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나?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심각한 어떤 신앙의 고민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을 버려버리기도 하고요,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고, 뭐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이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그냥 종교 행위로 만족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기대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성경은 믿는 사람이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 방금 말씀드린 이 반응이 예수 믿는 자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인간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신이죠. 그건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 앞에 좌지우지되고 일희일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깐 웃고 좋았다가 이거면 될 것 같다가 어느 한순간에는 완전히 망연자실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 복음을 가진 신자들이라면 그래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이 우리의 삶을
아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그래도 똑같이 반응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래도 악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좀 다른 어떤 반응이 있나요? 그냥 비교급적으로 그만큼 한 것도 은혜다, 뭐 이 정도만 그냥 해석하시나요?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당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들어보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이 악과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잘 들어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처럼 교회에서 말하는 복을 그냥 여타 다른 종교나 세상의 기복신앙을 가진 어떤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의 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만 알면 역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겪는 신앙의 문제는 마치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겪는 문제점으로 치부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설교되어지지 않고 그런 것도 우리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이미 많은 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절규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울부짖는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기록해요. 수두룩 빽빽하게 그런 일들을 시편에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기록이 있는지 몰라요. 원수를 저주하고 하나님 저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이렇게 고통받는 현실을 왜 하나님이 두고 보십니까 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실망한 모습들을 내비쳐요. 대표적으로 오늘 읽은 욥기와 또 한 가지 하박국서를 좀 읽겠는데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절규하며 탄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1장 2절과 3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시간에 하박국을 많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이방 나라, 하나님 믿지도 않는 이방 강대국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압제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찌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하는 그런 탄식을 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유명한 고난받는 것으로 유명한 오늘 본문 욥기에 보면 욥은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당대 의인 아니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하나님을 이렇게 욥을 고발해도 넌 욥이 얼마나 의인인지 아냐 이렇게 자랑할 만큼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근데 심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결국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5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번 교독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5절 읽을게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하신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하나님 감사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서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욥은요 거의 하나님 앞에 자살을 암시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난 내 생명이 싫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런 거죠. 여러분도 정말 입맛이 떨어지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경험들을 그래도 한두 번씩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앞에서 욥이 뭐 신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야, 자살하면 천국 못 가는가? 그런 소리 하면 벌 받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죽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죠. 신자라고 해서 그 생각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자살이나 어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교리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처럼 경건한 사람들이, 여기 아까 읽은 하박국이나 욥 같은 사람들이 자신이 겪는 이 악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죽음을 생각할 만큼, 또 하나님을 막 원망할 만큼 이런 탄식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부정적이고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라면 성경의 이 말씀을 뭐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기록 안 했을 겁니다. 이것은 믿지도 않는 그런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은 절대 입에 올리지 않아. 이렇게 했을 거면요. 근데 결국 그렇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성경이 그것을 기록한다면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도 그러할진데, 여기 하박국이나 욥은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뭐라고 믿음이 좋아서 고통 앞에서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악과 고통 현실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범죄했던들 도대체 하나님께 내가 무슨 피해를 끼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거짓말을 좀 하고 나쁜 짓을 좀 했다 할지라도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뭐 그렇게 그가 무도한 범죄자도 많은데 내가 왜 죄책감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나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저를 그만 괴롭히십시오. 욥이 그런 말을 해요. 이것은 신앙도 없고 불경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잘 들어보세요. 오히려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울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해결하고 그냥 대충 고민하지 않고 넘기는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했다면 이런 문제 앞에서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적인 도대체 믿음, 복음 이것이 내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몸부림치고 구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구약의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이 이 악과 고통의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것이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이라면 성경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순간에 믿음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봐야 할 겁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참되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고통의 한가운데 깊은 터널을 통과할 때도 그 하나님에 대한 채널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 것이고 내 삶의 이 고통을 통해 계획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애쓰며 몸부림치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그러한 순간에 그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뭐 내 방식대로 기도가 응답되어서가 아닙니다. 고통의 순간 그가 지금 누구를 찾고 어디서 답을 구하는지 그 사실 자체가 그의 영혼에 닿이 돼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폭풍 가운데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이런 경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런 것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드리면 또 집중하는 분들에게는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반대로 좀 살짝 예배당이 따뜻하니까 이렇게 좀 피곤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예화를 하나 드리기 원하는데요.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좀 잘 돼서 저는 뭐 코스피, 코스닥 이런 것과 전혀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하도 그것이 들려서 거기서 뭔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은행에 예금을 넣어놓는 것이 바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뭐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뭐 인플레이션이 한 해 지나면 은행 금리를 따라가지 못해서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코스피가 되고 주식이 잘 될 때는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뭐 우리 교회 학생들도 뭐 주식을 갖고 뭐 그런다고 해서 전 참 바보처럼 살았나 뭐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도대체 이 교육이 뭔가 해서 주식을 한번 사봤어요. 그런데요, 참 부끄럽게도 올라갈 때는 기분이 내가 실력이 있나 그랬다가 떨어지면 돈 잃어버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사람이 너무 창피해져요. 그런 겁니다. 이 원금 손실나고 이러면 좀 재밌죠, 여러분?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주식을 얘기하고 이런 것이 좀 해도 되나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잘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있어요. 전 잘 몰라요. 그런데 회사의 가치를 알고 이 주식이 어떻게 될지 그 숨은 가치, 그 가치가 저평가돼서 이제 오를 걸 아는 사람은 떨어질 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더 산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이게 뭘 말씀드리려 하냐면 진짜 가치를 알면은 떨어질 때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 떨어지면 이거 망했다 하고 빨리 팔아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언을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주식 얘기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저는 항상 목사이기 때문에 무슨 현상을 볼 때 항상 설교와 연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볼 때는 잠깐 떨어지면 망했다 하고 팔아치우고, 그런데 진짜 그 숨은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떨어질 때 오히려 싼 값에 사서 나중에 더 좋은 값을 얻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고난 앞에서 진짜 복음의 가치,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손절해버려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마치 주식하는 사람이 차트를 보고 그걸 해석해내면 이게 어떻게 되겠구나 알면 이걸 안 팔고 갖고 있는데 이 해석할 능력이 없으면 손절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이해가 잘 되죠? 안 됩니까? 더 어렵습니까? 이런 겁니다. 주식 얘기가 나왔으니 좀 첨언을 하면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튜브나 이런 데 혹해서 뭐가 잘 된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잖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앞에 일비하는 거에 반짝하는 것을 기독교 복음이라고 여기고 번고침이 있고 잘 되는 용어에 초점이 맞춰지면 하나님을 못 보고 진짜 그걸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을 못 보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악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가치를 모르면 교회 갔는데 코로나 걸려 죽어, 그거 별로 복이 없어, 이렇게 그냥 손절해 버린다는 겁니다. 눈앞에 잠깐 일이 풀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잘 되면 그것으로 만족했다가 고통 앞에서 너무나 힘없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어린아이 응석바지로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기독교 복음을 그렇게 가치를 모르고 그저 세상 헛된 종교에서 말하는 정도로만 하니까 그냥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려버리는 것.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죠?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아요. 그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언제나 뭐 복음서나 서신서나 우리가 새벽에 읽는 책을 다 봐도 앞으로 다가올 더 어려운 시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재앙과 환란이 있다 그래요. 그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건 사고가 있고 가족들이 서로 미워하는 일도 있고 교회에 들어온 어떤 악한 세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있다고 해요. 그것이 없어서 평안하고 든든하고 아무 일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할 기도가 아닌 거예요. 아무 일 앞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무슨 일 앞에, 왜냐하면 예고된 거잖아요. 성경에 예고되었는데 그건 다 무시하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정도 믿음은 아니니까 그냥 믿음 안 떨어지도록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저를 실망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성경도 아니고 복음도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예수 잘 믿어도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이 땅에서 어려운 사건과 사고 앞에서 그런 슬픈 일을 경험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고통의 현실 앞에서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 수 있을 만한 복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연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하고 그게 크든 작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아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냐고요. 이것이 그거구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하려고 하셨구나. 그런데요, 이렇게 제가 묻고 답을 구하는지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물어 앞에 당장에는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수도 있고 그런 특별한 일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 자신을 포함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가 당장 나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정신이 어지러지해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갈 길을 잃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말했던 결심, 다짐 그게 다 무의미해져요. 그러니까 현실이죠, 현실. 그 현실이 닥쳐왔을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의지, 내 결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여기 하박국 또 욥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회의적인 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멈추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핵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기를 읽을 때는 욥기를 여러분 다 아시죠? 교회 처음 얼마 안 되신 분은 모를 수 있지만 욥하면 그야말로 고난의 대명사이지만 욥의 결말이 어때요? 욥의 결말 더 잘 되잖아요. 우리 거기에 이제 많은 생각을 품게 되는데 실제 여러분 더 잘 되기 위해서 욥이 당한 고난을 받고 싶으세요? 욥은요 그 전 재산 날린 건 그냥 그렇다 치고 자녀들도 한날 한시에 막 집이 무너지고 악인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별 사건 사고를 다 겪고 그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러고 그렇게 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그 상황. 그럼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고 견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욥기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는 욥처럼 우리도 잘 견뎌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욥의 고통을 모르죠. 그러나 그 정도 극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당장 우리에게 욥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럼 아주 조그만 고통이 찾아와도 예를 들면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는 누구든지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즉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사자인 나에게 그런 일을 겪었을 때는 아무도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적당히 위로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일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에겐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런 일이 당할 거라고 예측이나 합니까? 가까운 우리의 과거를 살펴봐도 믿는 사람들에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참 충성된 젊은 어떤 분들도 너무 황망하게 가는 경우를 보게 되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저 사람은 너무 좋은 천사 같은 사람이야 했던 사람들도 비극적인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 시간 그런 일들 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런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 아무도 고통의 원인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신앙 좋은 사람이 찾아가서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뭐 이러저러해서 그러하니까 빨리 회개해라든지 그러니까 그동안 신앙생활 잘하지 그랬어. 이거 할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아닙니다. 함께 울어줄 수밖에 없어요.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울어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어떤 명쾌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목사가 해줄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이 신앙인들이 고통의 헌신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입니까? 비참한 고통과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대안이 아닙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목적인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말이 결국 쉬운 거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52주 설교 동안에 이런 이야기가 저는 한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냥 좋은 미래를, 막연한 미래를 예측해서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차라리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게 훨씬 쉽지, 고난의 현실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고통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악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의문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괴로울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무슨 대안이야? 그게 무슨 답을 줘? 아닙니다.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 그냥 기도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목적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고통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이 악과 고통 앞에서 보인 반응이었어요. 그냥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이 능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누구에게나 다 일어난 일이니까 다 일어난 일이야 대수롭지 않게 넘겨,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최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울면서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렇게 좀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으세요?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고통이 임하면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요. 한번 기도하라, 매달리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 새벽 말씀에도 그 미가 선지자가 벌거벗은 몸으로 애통하고 타조처럼 들깨처럼 울부짖어요. 왜 그러냐면 고통이 임했어요. 고통이 임하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고통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강하게 체험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 여러분 그 가치를 아십니까? 그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렇구나.
지금이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구나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가치를 모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예처럼 손절해 버리겠죠. 야, 이거 아니구나. 이쯤 되면 야,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순간이 바로 내가 그냥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진짜 만날 시간이 왔구나. 그 좋고 즐거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분명히 그 일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오랜 침묵 앞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보게 하십니까? 매달릴 때 결론적으로 나오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게 돼요.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음을 알고 놀라게 됩니다. 욥도 어떻습니까? 오랜 고통 가운데 아내도 그를 버리고 떠나고 친구들도 욥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오랜 동안 침묵하실 때 욥이 너무나 괴로웠지만 끝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전에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온 인격과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희미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희미하게라도 알면 좋은데 사실 너무나 막연하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출석하지만 꿈속에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것이 고통의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고통 앞에서 그냥 그 고통 자체만 함몰될 때 극심한 침체를 경험하고요. 그때 악한 마귀는 때를 놓치지 않고 그를 공격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야, 너 믿어봤자 그게 뭐 의미가 있냐?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너를 내버려둘 수 없어 라는 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했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그게 뭐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방금 말씀드린 고통의 문제 앞에서.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들은 어떤 비밀을 보게 됩니까?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가 2절과 3절은 잘 알죠. 또 특별히 3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다 알아요. 그런데 1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예요. 이것을 잘 몰라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셔야지 왜 감옥에 갇혀놓고 이렇게 신음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알려주세요. 비밀을 알고 가치를 알면 이거 그렇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구나를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 나중에 어떤 노래를 하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대요. 미쳐버린 거죠. 기도의 응답이 여전히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있구나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똑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러면 내 문제 해결됩니까? 여기에 꽂혀 있으면 지금 말하는 본질을 몰라요. 고통이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자에게는 이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해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악과 고통이 있는 현실에서 성도가 숨을 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악과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악과 고통의 현실에서 부르짖고 때로는 하나님께 절규하고 이 내용을 그대로 실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도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잘 이기라고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구나.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구나. 내가 다른 은혜를 구하고 다른 복을 구하고 다른 것만 쳐다봤는데 넘어지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이것을 그 순간 경험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큰 고통이 오지 않아도 작은 고통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습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설교의 목적이에요. 연습하고 그래야 나중에 큰 고통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는 연습이 뭔지를 압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고 어지간한 고통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 이 문제를 하나님을 배제시키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이 정도 문제는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나 고통의 현실 앞에서 작은 넘어지더라도 손을 다치더라도 자녀가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 몸에 질병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통이 교통이 됩니다. 그거예요. 고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는 피상적으로 알고 희미했던 하나님을 더 만나는 것.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고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나 신앙이 오래된 사람도 고통 앞에는 두렵고 당황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미리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미리 이 일을 까먹지 않도록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는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병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연히 닥쳐진 일 앞에 그냥 세상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진가를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이 시작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